저희가 같이 이렇게 줄리심을 좀 수고하는 같이 명상을 해볼까 싶어요. 허리를 바르게 하시고 심호흡을 이제 3번 해볼게요. 깊이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3번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소홀히 하지 말을 것은 아, 의도와 동기입니다. 보리심의 동기, 또 깨어있겠다는 의도. 잠시 이 동기를, 보리심의 동기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내가 왜 수행을 하고 싶은가? 이 생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나와 이렇게 인연 있는 분들이 많아요. 비롯해서 형제, 식구, 친척, 친구 도반, 또한 동료, 이런 사람들이 나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갖는지 모르고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만들고 살아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수행을 통하여 내 내면의 자유, 내면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중생을 위한 보리심을 약속을 했으면, 보살기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중생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생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중생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악업으로 또한 게으름으로 우리는 중생에 대한 약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중생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의 행동과 또한 나의 게으름으로 또한 자신과 중생을 배신하지 않겠다. 보리심의 동기를 가지면 그럼 그 하는 일이 수월하게 장애 없이 잘 됩니다. 순수한 동기가 있으면. 근데 순수한 동기, 보리심의 동기는 마음을 내야지 자꾸 만들어 봐야지 익숙해지고 결국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 남은 생을 보리심의 동기로 살겠다는 보리심의 동기를 짧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 무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 본성을 알고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도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이 진정한 행복의 길, 해탈의 길로 어,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 비롯해서 모든 중생, 나와 똑같은 입장인 윤회하는 무량한 모든 중생, 이렇게 훌륭한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런 무지로 윤회하고 있는 위해서 중생들을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참된 행복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나는 이 수행을 하겠다. 참 본성에 대해서 배우고 또 유지하고 깨달아서 모든 중생도 이런 훌륭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 순수한 동기를 만들고 하면 그럼 일이 잘 풀려요. 그 힘이 생겨요. 이제 의도, 깨어있겠다는 의도, 또한 생각을 굴리지 않겠다는 생각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 그런 의도. 내가 살아있겠다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우리의 가장 도움이 되는 거,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유지하고 평화롭고 명료한 마음, 우리의 참 본성을 어, 알아보고 함께하고 또 깨우치겠다. 명료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겠다. 명료한 마음을 가리는 것이 바로 생각 없는 그런 명료한 마음을 유지하겠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고 여기서 가장 모든 인간관계든 혼자 있든 이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명료한 마음, 클리어 마인드, 클리어 마인드를 유지하겠다. 습관 모드로 살지 않고 의도적으로 아, 명상 모드, 알아차리는 모드로 살겠다. 이제 이 생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하는 네 가지 가르침을 잠시 수고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수행하고 싶은 마음,
또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가 어쩌다가 나에게 생겼어요.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실상을 배우고 또 실상에 대해서 실상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쩌다가 나에게 생겼어요. 특히 알아차림과 자비심의 중요성을 알고 알아차릴 수 있고 알아차림이 뭔지 알고 알아차림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자유가 나에게 생겼어요. 수행할 수 있는 자유와 조건이 생겼으나 영원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얼마 없고 또 시간이 다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하고 있어요.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점점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이 다하고 있어요. 수행할 수 있는 시간, 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이 생으로부터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시간, 자기 업을 닦을 수 있는 시간, 시간이 다하고 있어요. 죽음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어요. 이 삶이 짧아지기만 하지 길어지진 않아요. 어느 순간 이 생을 떠날 겁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생을 떠나네. 죽네. 이렇게 올지 몰랐던 죽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죽는 순간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생을 떠나는 이 몸을 두고 가고 또 우리하고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고 또한 쓰던 물건, 자가용, 집 이런 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죽네. 나는 이 생을 떠나네. 떠날 줄 몰랐는데 이제 떠나네. 이 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틀림없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오지만 언제 올지 모르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 순간이 오면 가야 해요. 준비가 안 되었어도 가야 돼요. 가야 되고 그 순간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올해일 수도 있어요.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하는 그 순간, 분명히 옵니다. 근데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 몸도 생명도 허약해요. 죽음은 생각보다 가깝고 생각보다 쉽게 죽을 수 있어요.
분명히 죽을 것인데 왜 여태까지 생각을 안 했지? 분명히 죽을 것인데 왜 실감이 없지? 계속 죽음을 부인하고 죽음을 외면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실감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제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또한 우리의 참 본성, 알차림과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 이 몸에 대한 집착,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각 사람마다 이 각별히 집착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집착을 따라가야 돼요. 중음과 미래생에. 그럼 다시 윤회하게 됩니다. 이생에 대한 집착이 있는 만큼 죽음이 두려워요. 집착이 없는 만큼 마음이 편하고요. 인과업은 틀림없어요. 예,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착을 키우면 그 집착의 결과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의 목적은 업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닦는 겁니다. 줄리심의 의미는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업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삼복 기기하고 또한 관세음보살 기기하고 그런 신심이 있어도 우리의 업을 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없으세요. 우리를 해탈시켜 줄 수 없으세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자신이 스스로 봐야 합니다. 불보살들이 도와주실 수 있었다면 이미 도와주셨겠죠. 이미 해탈해 주셨겠죠. 주님께서 이 해탈의 길은 내가 보여줄 수 있지만 스스로 나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은 그 어디에서도 밖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가족에서, 돈에서, 명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 공부를 통하여 이미 있는 무한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밖에서 찾지 않고 이 안에서 절실히 구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통하여.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사상을 매일 오전, 오후, 저녁 때 짧게라도 이렇게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줄 겁니다. 또한 버리심의 동기와 깨어있겠다는 의도를 또 아, 명확하게 자주 또한 확고하게 만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습관적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시간 허비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명상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이 천천히 마지막 숨을 깊이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세요.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가르침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숙고를 하면 그럼 이제 사유 명상이 좀 익숙해지면 사유 명상이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기회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인과업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나의 업이 두껍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음, 행복은 이제 밖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저희 그 시간 뭐라 하지? 그 하루가 이렇게 좀 음, 이렇게 의도와 동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지 않고 수행을 못하게 하는 여덟 가지 장애 또한 수행을 못하게 하는 여덟 가지 경향 이렇게 총 16가지죠. 여기서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는 음, 이 뭐랄까 탐진치가 굉장히 이렇게 어, 불 불타는 그거는 이제 왜 탐진치가 불타느냐? 그 부모, 식구, 자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탐진치가 불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이렇게 독립하시고 자취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탐진치가 안 올라오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식구들과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탐진치가 굉장히 이렇게 불타요. 그게 식구들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그렇고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면 또한 동료뿐만 아니라 사찰도 그렇거든요. 사찰도 완전 그 뭐지? 음, 약간 번뇌의 그런 비옥한 그 땅이 사찰이에요. 사찰. 그래서 그러니까 사찰에서도 이제 그리고 단체도 그렇고 수행 단체도 이제 스태프들하고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서로 회원들과 갈등 뭐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하게 안 지내는 게 이제 방법이에요. 아니면 안 보는 게 이제 물론 부모랑 살면 그럼 이제 부모랑 살아도 약간 피하는 거죠. 예, 그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피하면 어쨌든 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올라오죠. 이렇게. 그리고 깊이 사귀지는 않죠. 심지어 부모도 이렇게. 그걸 감당을 못하면, 감당할 수 있다면 해도 돼요.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또 기쁨을 느끼는 사람, 부부관계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해도 돼요. 꼭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많은 이런 번뇌만 일어난다면 대부분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탐진치. 구체적으로는 집착과 증오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집착과 증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불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같이 살아도 좀 피하거나 아니면 같이 살지 말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살면 이게 수행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안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근데 부모가 있으면 업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화나니까. 그렇잖아요? 또 자식이 있으면 업을 안 만들도 되지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니까, 답답하니까. 연인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감당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이렇게 그것으로 이렇게 좋으면 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정말, 이 dog people가 있어요. dog people. 그러니까 이렇게 강아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강아지를 꼭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강아지 키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식을 키워야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키워야지. 그런 사람은 자식을 키우는 게 좋아요. 예,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식구를 키우지 말고 다 이혼하고 그런 말은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어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고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불필요한 업을 쌓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분노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분노가 아주 가장 큰 장애가 분노예요. 삶의 가장 큰 장애가. 근데 분노는 어떻게 생겨요? 집착으로. 이 집착과 분노가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어쨌든 이게 너무 자기가 이렇게 너무 자기 인간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이렇게 너무 화가 많이 이렇게 분노가 쌓이고 뭐 이렇게 집착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럼 그런 상황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후 시간에 34가지 를 수행의 자유와 조건에 의해서 자기만의 장애를 좀 살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선을 하면서. 각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기만의 장애가 무엇인지, 이제 수행의 장애가 삶의 장애거든요. 수행의 장애가 삶의 장애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장애가 무엇인지 좀 살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벗어나는 삶을 약간, 이게 이제 약간, 시크릿 이런 거잖아요. 뭐, 하여튼, 이렇게 막, 뭐지? 그거를 담김의 법칙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약간 상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발언이라고도 하죠. 뭐. 어쨌든 약간 장애가 없는 삶을 그려보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 이런 장애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또 이런 것을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장애에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치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장애가 이런 뭐 이렇게 집착과 증오가 많은 사람은 뭐 그러면 이제 그냥 집을 떠나면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집을 떠나지 못하더라도 그냥 뭐라 하지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피하지 못하면 그럼 이제 그것으로 이제 뭐지 인내심을 배우고 뭐 내려놓음을 배우고 이거는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만의 장애와 또 장애를 극복한 삶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만의 인생의 이 34가지 그런 이제 내용에 기반해서 그럼 자기만의 장애를 그게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주장애 말하는 거죠. 주장애가 뭐냐 이렇게 삶의 주장애가 뭐냐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뭐지 그러니까 아주 큰 장애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막 뭐지 작은 거 말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식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는 이제 게으름과 관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요즘에는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많이 시간 낭비하잖아요. TV로 이렇게 뭐 그게 장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쇼핑이 장애일 수도 있고, 뭐 너무 많은 소비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어쨌든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34가지의 그런 그것을 기반해서 이제 자기만의 장애를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 명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의 삶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의 삶을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럼 자기의 그 장애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금방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계기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명확하게 하는 이런 이제 그 뭐지 명상이에요. 자기 삶을 명확하게 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장애가 하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 그 하나만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멍청한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람이지만 약간 축생같이 이렇게 축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머리가 진짜 돌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이런 말 하면, 그거 나 아니야? 이렇게. 아니, 진짜 돌머리.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멍청한 사람들 있어요. 진짜 동물같이 멍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법을 수행을 못 해요. 이렇게. 뭐냐면, 아,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관심도 없고, 보통.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멍청한 거.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숙고도 할 수 없고, 숙고를 못하면 명상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옳지 않는 뭐 스승의 제자가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스승의 가르침이 그 제자의 마음을 오염시켜요. 이렇게. 그 스승이 이제 약간 사이비죠. 뭐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사이비 스승 이런. 근데 이런 스승이 쉽게 우리나라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이 사이비의 그런 완전 극락 세계처럼 이렇게 너무 사이비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믿고 싶은지 각별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금. 어쨌든 그런 이제 스승과 인연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오염이 되면 그럼 이제 수행을 못 하는 거죠. 장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음, 너무 게으른 사람 이렇게 계속 수행을 미루고 뭐지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물론 이제 우리는 다 게으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각별히 게으름, 각별히 게으름. 약간 이런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이렇게 부지런함이 없는 이렇게 그런 게으른 사람 또한 이제 게으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 이것도 게으름이고 뭐 예를 들면 뭐 게임하는 거 뭐 이것도 다 게으름에 속해요. 어쨌든 이런 이제 너무 게을러서 못하는 거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좀 걸리는 현대인들이 이제 현대인들의 장애 중에 하나가 확실히 게으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화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TV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초이스가 많은 게 너무 초이스가 많아서 하나도 이렇게 즐겁지 않대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많을수록 선택한 게 불만족스럽대요. 예를 들면 음, 그 뭐지 요즘에 뭐 분식집에 가도 막 어떻게 이게 여기서 다 만들지 막 돌솥 비빔밥 막 뭐지 알탕 뭐지 하여튼 뭐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무엇을 선택해도 약간 불만족스러워요. 이거 다른 거 할 뻔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아는 여기 뭐지 그런 식당도 있잖아요. 여기 시청에 그 뭐지 콩국수만 하는 집이 있어요. 항상 줄이 길고 이렇게.
그럼 거기 가면 그냥 시킬 게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메뉴도 생기더라고. 항상 그렇더라고. 요즘에는 처음에는 이게 한두 개 하다가 거기서 항상 뭘 이렇게 만들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항상 시키는 게 콩국수예요, 사람들이. 진짜 맛있거든요. 아무튼 자기 마누라한테도 그 뭐 들어가는지 알려주지 않는데요. 예. 아무튼 그 뭐지 되게 어쨌든 근데 거기는 항상 만족스러워요. 뭐냐면 뭐 시킬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먹는 게 또 그 콩국수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런 최근에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초이스가 많을수록 불만족이 더 올라간대요. TV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다 초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이스가 없을 때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되게 불만족스럽게 살고 그래서 어쨌든 이 게으른 사람 그리고 다음에는 업이 두꺼운 사람 이게 업이 두꺼운 사람은 이제 그 왜 이렇게 수행을 좋아해요.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렇게 수행을 좋아하고 또 수행 이런 뭐라 하지 수행 프로그램도 많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결국 수행의 그 근데 자기 업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업이 뭐예요? 습관이죠, 습관. 생활 습관, 뭐 식습관, 뭐 소비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한 그 뭐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수행에 장애가 많이 생기고 수행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데 근데 왜 수행을 못 하게 되는지 스스로 몰라요. 자기 업 때문인데 그것을 스스로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렇게 음, 네,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진짜 업이 두꺼운 사람은 약간 바로 불교를 배우기보다는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업을 좀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명상을 배우고 뭐 이러면 좋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업이 굉장히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그럼 이제 음, 그 이렇게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장애가 바로 자기 업이라는 거죠. 모든 장애가 자기 업이죠, 뭐 사실은 이렇게. 그다음에 누구의 그런 이제 뭐라 할까, 음, 누구의 노예로 사는 거, 또 누구의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부모든, 뭐지, 사장이든, 뭐, 심지어 은사 스님이든, 뭐, 이런 것도 알거든요. 제가. 뭐, 스승이든, 뭐, 어쨌든, 이게 이렇게, 윗사람에게 이렇게 좀, 뭐라 하지, 어떤 의무나 이런 것으로 매달리고 있는, 그래서 수행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약간 뭐랄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지 예, 특히 이제 식구가 이제 수행을 못하게 붙잡죠. 왜 거기 가? 왜 수행을 해? 거기 방 안에서 뭐 해 지금? 어? 호흡을 바라보고 있어? 어? 우리 바쁘거든. 집안일이나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옳지 않는 그런 수행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수행을 왜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게 어떤 사람은 어떤 스님이 나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뭐 명상은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사회 활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그 깜짝 놀랐어요. 스님인데 그 사활동 하는 분이죠. 이렇게 사활동도 이제 좋죠, 훌륭하죠. 근데 이제 불교는 사활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수행 명상을 해? 이렇게 그렇게 잘못 보고 이런 또 오히려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들을 가엾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추가하는 사람들 가엾게 생각하는 이런 엉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구들이나 이런 부모들의 그런 좋은 조언을 주지 못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그냥 무심코 따르면 안 돼요. 특히 부모가 아주 그 엉뚱한 것만 말하죠. 이렇게. 그냥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수행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못하게 한다면, 그럼 이제 다른 데서 수행을 하든지, 이렇게. 어쨌든 수행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그 누구도, 부모든 스승이든, 심지어 스님이든,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법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생에 조금 더 빛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무슨 뭐 수행을 해서 뭐 수행을 가르치고 해서 뭐 약간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막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막 이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국 불교계에서 인정을 못 받거든 제가.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 진짜 옳지 않는 그런 동기죠.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깨달아? 그 진짜 엉뚱한 그런 동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약간 명상 지도자 이렇게 업으로 삼아요. 이렇게. 그것도 좀, 뭐라 할까, 이게. 왜냐하면 그 업으로 삼는 게 왜 안 좋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면 자기한테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용이. 해탈하기 위해서 배워야지. 그렇잖아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면 그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주면 자기한테는 그게 없어져요. 이렇게. 약간, 약간, 여기 물을 이렇게 여기에 부으면 여기에는 안 남아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남한테 주려고 하면 자기한테는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줬죠. 이 사람만 줬죠. 왜냐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자기 체험으로 아는 것은 줘도 안 날아가요. 이렇게. 체험으로 안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왜냐하면 그냥 여기만 알면 그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만 알면. 여기로만 알면 그럼 가르치는 즉시 여기서 없어져요. 이렇게. 싹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체험으로 알면 그건 안 없어지죠. 자기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줄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래서 법은 진짜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아지안차 스님의 제자가 법문을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법문을 이렇게 했더니 태국말로 그리고 굉장히 막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했어요. 뭐 이렇게 내가 태국말로 법문을 하고 막 준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막 사람들도 올라와서 막 너무 잘 들었다고 말하고 그래서 아지안차 스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은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수행으로 알려줘야지 이제 전달이 되고 또 자기가 알아야지 전달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을 알려줄 수 있을 때 안 알려주지 그런 말은 아니고 이제 좀 그걸 배워야 되죠. 어떻게 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 이렇게 자기 것으로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이제 배워야죠. 저도 강의를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을 배웠어요. 음, 네, 그래서 이생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생계나 뭐 이런 엉뚱한 또 인정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으로 수행을 하면 또 그게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건 옳지 않는 견해라고요. 근데 여전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생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몸과 이 상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전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생을 위해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사기꾼 있잖아요. fraud이라고 하죠. fraud. 그것은 이제 법을 통하여 법을 수행을 하는 그런 척을 하면서
뭐 돈 벌려고 하고 이거하고 아까 지금 한 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좀 더 심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막 뭐라 하지? 그냥 대놓고 막 돈 벌려고 막 이렇게 뭐지? 음, 이렇게 원데이 명상을 열고 어? 네, 네. 우리 가격으로 돈 못 벌어요. 아무튼 아니 대놓고 이렇게 그런 이제 막 돈이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음 그러니까 전혀 그 법에 대한 옳지 않는 그런 이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지어 이제 많은 스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그런 이유로 이제 출가를 할 수가 I mean 출가를 동 뭐 어떻게 출가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하지 약간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스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에 주의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완전 스님인데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예, 예. 왜 저를 보세요?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여덟 가지, 뭐지, 아, 그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경향, 이제 경향. 이거는 수행을 못하게 하는 여덟 가지 장애,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경향. 첫 번째는 이제 이 세속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것저것 해야 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뭐 뭐지 또 뭐 이렇게 세속의 그런 연결성이 너무 그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식구, 동료, 친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제 세속적인 그런 것을 좀 즐기는 사람들 또한 그런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약간 자기가 이렇게 좀 뭐라 하지 자존감도 생기고 뭐 즐거움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타락한 사람 정말 이 뭐지 인간적이지 않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성질이 각별히 더러운 사람 예. 그런 사람 혹시 아세요? 성질이 각별히 더러운 사람.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성질이 각별히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완전히 그런 이제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법을 만나고 배우고 하더라도 심지어 수행을 하더라도 성질은 바꿀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성질도 바꿀 수 없거든요. 사실은 성질은 안 바뀌어요. 근데 성질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성질은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각별히 더럽지 않아서 이제 뭐 각별히 더러우면 각별히 막 뭐라고 하지? 그런 각별히 이렇게 나쁘면 그럼 이제 그 약간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법을 만나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사막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인과의 그런 법칙에 대한 일과의 결과 있잖아요. 과보에 대한 그런 이제 걱정이나 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것도 이제 안 좋은 경향이거든요. 그냥 약간 금방진 사람들 있잖아요. 금방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고 그게 또 괜찮은 줄 알고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이렇게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에서는 이렇게 공에 치우친 그런 이런 수행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선불교가 조금 공에 치우쳐 있거든요. 이렇게 지혜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그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과 그 뭐지 행이 이제 밸런스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공에 이렇게 치우쳐서 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행이 부족하고 또 다 괜찮을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사막도의 그런 고통이나 아니면 업보의 그런 업보나 과보의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그게 이제 또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수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신심이 없는 사람들. 이제 여기는 이렇게 법을 만났어도 이렇게 그런 스승이나 이런 법에 대한 이렇게 신심이 없는 사람들. 신심이 없다는 것은 이제 약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진리인지 아닌지 그냥 약간 의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 불교계에서도 약간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이렇게 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어, 이 뭐지? 자기의 그런 이제 말과 행동,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이제 음, 업을 쌓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 이렇게 예,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지? 이렇게 업을 쌓는 게 이제 즐거워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남 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즐겁잖아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사장인데 막 화를 벌떡 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게 이제 좋은 줄 알고 이렇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말을 듣는 줄 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뭐 감각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좀 방탕하게 이렇게 즐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이제 음, 네, 그런 것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그러니까 세속이 이래 밖에서 찾느냐 아니면 수행해서 찾느냐 이제 이게 줄리심의 그런 이렇게 게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밖에서 찾고 있죠 행복을. 근데 우리는 즐거움을 수행과 선행에서 찾아야죠. 이렇게 그거는 진정한 즐거움이죠. 진정한 행복이죠. 그다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약간 그게 이제 대부분이죠. 인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죠.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이제 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약간 배우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이제 세속이 전부고 뭐 이생이 전부고 이렇게 그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뭐랄까 예 뭐 예 그렇죠. 가치를 그렇게 거기에 맞아요. 수행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 오히려 가치를 딴 데에서 두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게 뭐 가족이든 아니면 그게 뭐 즐거움이든 직장이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뭐 호랑이가 아니면 개가 이렇게 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띠는 또 풀을 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뭐 호랑이 앞에 뭐 호랑이한테 이렇게 뭐 사과를 주면 모르겠다. 호랑이 사과 좋아하는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계율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그런 이제 불교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원인 불교, 그거는 이제 근본 불교, 대승 불교, 그다음에 이제 금강성 불교. 이 두 가지 계율을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와 보리심의 계율, 수계 또한 근본 불교 출리심의 계율, 또 보리심의 계율, 그리고 사마야 계율 이것을 이제 어기는 사람들 이렇게 이게 여덟 가지예요. 전부 다. 음, 네.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계율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계율이고 또 그 세 가지 계율의 그런 이제 핵심은 출리심의 계율은 이제 자신과 이렇게 남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는 그런
습관이나 이런 말과 행동을 이렇게 자제하는 것. 또한 이제 보리심의 계율은 중생을 버리는 것, 또 이렇게 중생을 버리는 것. 예, 중생을 버리면 이제 계율을 어기는 거죠. 내 말은 이제 중생을 버려야 돼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게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생을 한 중생이라도 버리면 안 되는 약간 이렇게 뭐지? 이렇게 아웃사이드, 아사 뭐라 하는가? 이렇게 아웃 시키면 안 되는 이렇게 약간 마음으로 그렇게 누구든지 그 중생을 버리면 안 되는 그게 이제 보리심의 계율. 그다음에 약간 보리심의 계율은 이제 모든 중생을 똑같이 그렇게 책임지겠다, 도와주겠다,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내겠다, 이렇게 이런 말이죠. 이렇게 예외 없이 그게 인간이든 동물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사마야 계율은 이제 아, 이렇게 구체화하지 않는 거, 이 생에 대한 구체화하지 않는 거, 또한 그 남은 생을 수행으로 삼는 거, 뭐 이런 것을 구체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이제 그 지혜 계율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뭐를 이렇게 이 삶을 더 견고하게 더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더 견고하게 더 실제화하지 않는 이런 이제 계율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열은 뭐 사마야 계열이라고도 하고 또 공성의 계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 여섯 가지 롱챔프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좌선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자기가 구체적으로 좀 자기의 삶에서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 서른 네 가지 중에서 좀 해당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34가지를 이제 다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의 장애가 뭔지 물어보면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면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요. 이게 나의 삶의 장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주요 자기의 삶의 장애를 생각을 하고 숙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기의 삶의 장애가 이거구나. 그게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그 삶을 바꿔주거든요. 자기의 이 장애가 없는 삶을 상상하고 또 만약에 이제 어떤 자연스럽게 어떤 대안이 떠오르면 그 대안도 이렇게 좀 숙고하셔도 되고요.